빌립보서 1장 12절로 2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러분 다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12절부터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될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지난주부터 우리는 빌립보서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무엇인가, 좋은 교회가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을 좀 함께 나누어 보자,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물론 설교를 하는 제가 좋은 교회가 무엇인지, 그리고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좋은 교회,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는 것이 마땅하긴 하겠지만, 그러나 좋은 교회를 세우고 좋은 교회가 되어지는 것은 단지 설교자의 한 사람의 설교와 노력만으로 되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좋은 교회에 대한 생각들, 좋은 교회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좋은 교회란, 그리고 이 제자들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목사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합니다 하는 것들이 있으면 함께 고민해 보자는 그러한 의미로 이 빌립보서를 사실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빌립보서라고 하는 이 성경은 4장밖에 되지 않는 대단히 짤막한 성경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만 먹으면 한 10분 안쪽으로 이 빌립보서 한 권을 다 읽을 수 있을 만큼 이 성경은 대단히 짧은 그러한 성경이지만, 이 빌립보서가 담고 있는 메시지만큼은 작거나 혹은 부족하거나 짧거나 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빌립보서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 메시지를 하나하나 살펴보면 이 빌립보서는 교회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교회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이 세대에 반드시 필요한 교회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학을 공부하는 우리 전사님들도 많이 계시는데, 정말 교회가 무엇인가, 이 시대에 교회를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 이 빌립보서를 붙들고 씨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특별히 감옥에서 그가 서신을 쓰면서 우리가 옥중서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서신들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공동체를 향한, 그리고 그 세대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감당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하는 메시지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라고 하는 이 작은 4장밖에 되지 않는 이 성경이지만, 교회를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닫기 위해서는 반드시 빌립보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교회에 대한 메시지를 빼놓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빌립보서는 교회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가 누구인가를 가르쳐주는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가 빌립보서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조금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그래서 좀 우리는 좀 유식한 교회 아닙니까? 제자들 교회는 유식한 교회니까 우리가 기독론이라고 하는 이러한 신학의 눈으로 이 성경을 바라볼 때 빌립보서라고 하는 이 성경은 기독론에 있어서 예수가 누구인지,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분의 성육신이 무엇인지,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교회와 구원과 예수의 이름과 그분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구원을 논할 수 없는지에 대한 메시지를 증거할 때 이 빌립보서는 기독론에 있어서 대단히 핵심이 되어지는 메시지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예수님을 좀 잘 알고 싶다,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은 것들을 알고 싶다,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보다 더 깊이 있게 그분과 교제하고 싶다, 그러면 반드시 이 빌립보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가 누구인지,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분의 이름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듯이 선교에 관한 메시지, 하나님의 교회들이 어떻게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어떻게 초대교회가 이 땅에 세워졌는가, 선교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와 성경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질 때 이 빌립보서라고 하는 이 교회 자체는 선교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대단히 이 선교에 대한 메시지가 분명한 성경이 바로 이 빌립보서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게도니아 첫성, 유럽의 첫 번째 교회였을 뿐만 아니라 2000년 교회 역사에 있어서, 선교의 역사에 있어서 빌립보 교회를 빼놓고는 유럽 교회가 어떻게 복음화되었는지, 로마의 사도 바울이 어떻게 빌립보 교회와 연합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갔는지에 대해서 이 빌립보서를 우리가 함께 나누지 않고서는 이 선교에 대한 메시지를 온전히 깨달아 알 수도 없는 메시지가 바로 이 빌립보서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4장밖에 안 되는 짤막한 메시지지만 제가 벌써 서론에서도 얼마나 이 빌립보서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가, 이 4장밖에 안 되는 짤막한 메시지지만 그 메시지는 결코 가볍지도 않고 짤막하지도 않고 이 전하는 메시지가 얼마나 충분한 메시지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다 나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좋은 교회가 무엇인가, 정말 이 시대에 교회가 좋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입술로 고백할 수 있을 만큼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고민해 보고자 하는 이러한 바람이 여러분들 가운데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늘 고민합니다. 나는 좋은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는가? 우리 성도들은 정말 좋은 교회에 다니고 있는가? 나는 좋은 목사인가? 나는 좋은 그리스도인가? 아니, 좀 뒤바꿔서 우리 성도들은 좋은 성도인가? 나는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자랑할 만한 교회인가? 늘 고민하는 이러한 고민 가운데 이 시대에 정말 좋은 교회는 무엇일까? 우리가 다시 한번 좋은 교회에 대한 정의와 좋은 교회를 세우기 위한 몸부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비전에 대한 메시지들이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라고 하는 이 편지를 쓸 때 빌립보 교회는 좋은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이 교회는 분쟁이 있기 시작합니다. 개척파와 나중에 부흥이 시작된 부흥파들이 두 갈래로 싸워서 싸움질을 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사도 바울을 따를 것이다. 아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감옥에 갇혀 있고 하나님께서 더 이상 사도 바울을 쓰지 않는다. 그러니까 나를 따르라. 이렇게 사도 바울파와 사도 바울을 배척하는 이러한 파들이 나누어져서 분쟁이 시작되어진 교회입니다. 열심히 선교하던 교회였지만 분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가 이제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는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직면해 있었던 이 빌립보 교회는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게 되어지자 다시 한번 회복되어져서 우리에게 그리고 역사에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은 교회로 변화되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바로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좋은 교회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본문은 우리에게 좋은 교회가 가야 할 삶의 목표와 좋은 교회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에 어려움이 없는 교회, 고난이 없는 교회, 문제가 없는 교회, 싸움이 없는 교회, 찾아봐도 완벽한 교회, 이러한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라 비록 혼란이 있고 고난이 있고 문제가 있고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어도 그 어려움과 문제를 통해서 새로운 길을 만들어내고 새로운 비전을 찾아낼 뿐만 아니라 보다 더 나은 교회를 향해서 헌신하며 기도하는 교회, 바로 그 교회가 좋은 교회다라고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과연 제자들 교회는 좋은 교회인가? 우리는 좋은 교회인가? 그리고 좋은 교회를 우리가 세워나가기 위해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는 이 메시지를 통하여 좋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발걸음을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할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본문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좋은 교회는 바로 고난의 진짜 의미를 깨닫는 교회가 좋은 교회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자신이 겪고 있는 고난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그는 감옥에 붙잡혀 갔습니다. 그냥 전과자입니다. 여러분, 전과자, 감옥에 붙잡혀가 있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생각해 볼 때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는 정치범 수용소, 정치범들이 가는 그러한 감옥에 붙잡혀 있는 한 죄인에 불과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을 소개하면서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고 죄인의 몸으로 붙잡혀 있고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이 로마라고 하는 땅에서 마음껏 복음을 증거하겠다고 하는 열심과 열정으로 그가 로마에 왔지만 단 한 차례도, 단 하루도 그는 마음껏 복음을 증거하지 못합니다. 사슬의 메인바가 되었고 죄인이 되어서 황제 앞에 서서 이제 사형의 언도를 받고 그는 사형의 이 제목으로 죽어가는 날들을 기다리게 되는 사형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마도 가장 이 고난을 이해하기 힘들었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의 일을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니요,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헌신하고 작정하고 결단해서 그는 죽음이 있을 것을 알면서도 로마의 길을 행했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은 적어도 어려움이 없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그가 마음껏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로마에 들어가는 날로부터 그는 늘 감옥에 갇혀 있게 되고 그 주변에 항상 군인들이 지키게 되어지는 죄인의 모습으로 남아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있고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내가 지금 사역을 잘하고 있는 건가? 하나님이 정말 나를 부르신 건가? 이러한 의심과 고난이 그의 가운데 있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점점점 그가 감옥에 갇혀 있는 날수가 지나게 되어지자 하나님께서 왜 자신에게 이러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주시게 되었는가 하는 고난의 의미를 그가 깨닫기 시작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주 복음을 못 전해서 아주 그냥 안달이 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로마에 가자마자 전도 대상자들을 누가 붙여줍니까? 정부에서 하루에 6명씩 3교대로 8시간이 지나면 양옆에 군인 2명을 붙여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가만히 있어도 전도 대상자들이 바뀌면서 오기 시작합니다. 8시간씩 양옆으로 로마의 병정들이 사도 바울을 지키고 있으니 사도 바울이 무엇을 했겠습니까? 자, 우리 1대1을 합시다. 자, 큐티는 좀 하고 계십니까? 안 그랬겠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인지, 내가 왜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이제 지겨워질 때쯤 되면 8시간 근무 교대가 끝나서 또 다른 병정이 사도 바울 옆에 좋든 싫든 8시간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사람들이 지겨워서라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매임을 당하게 되어지자 이 시위대 뜰 안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3절은 기록하기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생각하기를 내가 나가서 광장에서 외치고 집집마다 복음을 전하면 그들 가운데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교회를 오픈하고 교회를 개척해서 복음을 전할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계획을 세웠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굳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매일 6명씩 하루에 8시간씩 자신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을 양옆에 딱 붙여놓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 2년이 지나 이제 사도 바울이 죽음에 가까워진 그러한 삶의 자리에 보아하니 이제 시위대 뜰 안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받아들이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그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교회, 이 빌립보 교회는 어떻게 시작됩니까? 바로 이렇게 고난으로부터 사도 바울이 매여 있었던 그 감옥에서부터 하나님의 교회가 시작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전도되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이제 사도 바울이 봤더니 그 시위대 안에 있었던 모든 병사들은 적어도 한 번쯤은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변화되어진 사람들이 되었다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없는 교회가 아니라, 고난이 없는 인생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진짜 의미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어지는 교회, 바로 그 교회가 좋은 교회요, 바로 그 교회가 필요한 교회요, 바로 그 교회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래서 이름하여 빌립보 교회는 감옥에서부터 시작된 교회입니다. 죄수들로부터 시작된 교회요, 사형수의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시작된 교회가 빌립보 교회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사형장에서, 사형의 장소에서, 죄수의 장소에서부터 하나님의 교회가 시작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어떠한 장소에서도, 우리가 숨을 쉬고 있는 어떠한 곳에서도 하나님의 좋은 교회는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에는 무슨 개척교회를 하는데 컨설팅을 한답니다. 저는 그게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컨설팅이 필요하죠. 뭐 그래도 한국 사람이 좀 있는 데 가서 교회를 개척해야지, 뭐 저처럼 영어도 안 되는 사람이 밤에만 영어 되는 사람, 저같이 그런 사람들은 그래도 한인들이 좀 있고 그런 것들을 뭐 조사하고 이런 것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가 감옥에서부터 하나님의 교회가 시작될 수 있는 곳이라면 어느 땅이든 어느 지역이든 어떤 곳이든 어떤 환경이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곳에 교회가 설 수 없습니까? 저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삶의 자리를 바꾸는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좋은 교회는 시작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난이라고 하는 삶의 자리를 통해서, 혹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이러한 삶의 고난과 환경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다는 삶의 현장, 그리고 삶의 의미를 깨닫게 되어진다면 바로 그 교회는 좋은 교회요, 그 공동체는 좋은 공동체요, 그 가정은 좋은 가정이요, 그 신자는 좋은 성도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의 진짜 의미를 깨닫고 좋은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고난은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고난은 무엇입니까? 우리도 고난을 받지 않습니까? 영어 못해서 얼마나 고통스럽고 고난스럽습니까? 아주 그냥 이 혓바닥을, 요즘에 성형수술도 발달했는데 홈리스와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그런 마음의 답답함이 있지 않습니까? 또 어떨 때는 재정적인 것, 환경의 어려움들, 자녀들의 문제들 때문에, 혹은 부부 문제 때문에, 가족 간의 문제들,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고난의 의미를 우리는 한 번쯤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것은 하나님께로부터는 고난이 있는가 하면, 그러나 냉정하게 말하면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실수 때문에 당하게 되는 고통과 어려움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구별하면 좋은가?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내가 부인하거나, 아니면 교회의 신앙생활을 더 이상 하지 않거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부인했을 때 이 고난과 고통이 없어지면 우리가 당하는 고통은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통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과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들이 있는데,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고 내가 더 이상 예수를 믿지 않겠다고 결단했더니 그 고난과 고통이 없어졌다. 그러면 그 고난과 고통은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옥중에 사형 판결을 받고 그는 그 감옥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예수를 부인하거나, 그가 오직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부인하거나,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순간 사도 바울은 이 옥에서 그가 가지고 있는 로마의 시민권 때문에 그는 얼마든지 자유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로마에서 시민권을 가지고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가 그의 주님이라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 때문에, 예수 이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하는 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이 사실 때문에 그는 감옥에 갇혀 있고, 그는 옥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이제 죽음 앞에 이르게 되어지는 환난과 고난이 그의 삶 가운데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고난 당하는 게 있습니까? 그러면 내가 혹시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내가 불신자처럼 살아가면 이것이 당할 고난인가 아닌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고난이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부족해서, 내가 아직도 못나서, 내가 아직도 미련해서, 내가 아직도 죄인이어서 당하는 당연한 결과인지를 여러분들이 충분히 구별할 수 있는 수준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게 구별이 안 되거들랑 저한테 찾아오십시오. 제가 아주 확실하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고난의 진정한 의미, 고난의 이 의미를 깨닫게 되어지는 교회, 바로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이 왜 고난을 당하게 되었으며, 사도 바울과 함께하고 있는 디모데가 왜 고난을 당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빌립보서 2장에서 이제 에바브로 디도라고 하는 이 사람이 또 사도 바울 때문에 고난을 당하게 되고 죽음 앞에 이르게 되어지는 환난을 당하게 되는데, 왜 이 고난이 주어졌는지 하는 것을 빌립보 교회가 깨닫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여전히 싸우고 있고, 여전히 부족할 뿐만 아니라 여전히 완벽한 교회는 아니지만, 그 교회는 좋은 교회, 하나님을 위해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고난의 의미와 고난의 뜻을 그가 깨닫고 거기에 멈춘 것이 아니라, 그는 그 의미 속에서 더 나아가 이 고난이 주는 기쁨을 발견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교회란 고난의 의미를 깨닫고 그 고난의 의미 속에서 기뻐할 수 있는 교회, 바로 그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18절에 그는 기록하며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가 이제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좀 내가 나가서 마음껏 광장에 나가서 복음도 전하고 신방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전하고 또 부흥회도 좀 하고, 그래서 복음을 마음껏 전하고 싶은데 이제 감옥에서 한 번도 풀려나지 못한 채 나는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가 고난의 의미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깨닫게 되어지자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삶의 기쁨이 그의 삶의 자리에 넘쳐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갑자기 웃음이 나기 시작하고, 그가 그 고난의 의미를 깨닫게 되어지자 웃기 시작하고, 그 입가에 미소가 지어지기 시작하고,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더니 그 감옥에서 기쁨이 넘쳐나서 그 무엇보다도 지금까지 경험했던 삶의 자리에서 가장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삶의 자리가 그의 삶에 함께하는 것을 그가 깨닫고 경험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빌립보서를 이제 쭉 보시면 기뻐했다, 기뻐해라, 기뻐한다, 내가 너희를 향해서 기뻐하노니 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등장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별명이 기쁨의 서신 아닙니까? 기쁨의 서신. 기뻐하고 기뻐하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메시지가 이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고난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더니 그 고난을 통해서 의미가 전달되어지고 의미가 부여되자 그에게 기쁨이라고 하는 이러한 새로운 삶의 역사가 시작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대단히 충격을 받은 사건 하나가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주일날 때 빼고 광내고 또 화장도 예쁘게 하시고 이렇게 오시지 않습니까? 제가 어제 아이들과 아침에 테니스를 좀 치고 아침에 밥을 먹으려고 조그마한 식당에 갔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그 식당의 영수증을 보더니 깔깔거리고 막 웃는 겁니다. 그래서 왜 웃냐 이렇게 봤더니 제가 시니어 디스카운트를 받았습니다. 제가 시니어 디스카운트를 받았습니다. 하늘이 노래지기도 하고, 아이들은 배꼽을 잡고 웃으면서 버리라고 그 영수증. 그랬더니 아이들이 가보로 집에다가 놓겠다고 그것을 가지고 와서는 낄낄거리며 웃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을 앉혀놓고, 야, 아빠가 그렇게 늙었냐? 늙은 건 아닌데 아빠는 아저씨 냄새가 기본적으로 난답니다. 아저씨 냄새, 도대체 아저씨 냄새는 뭔고? 그래서 막 오늘 아침에 제가 그냥 대충 하고 나오는데 안 되겠다, 그냥 향수를 들이붓고 왔습니다. 그리고 혹시 몰라서 아주 그냥 갖고 다닙니다. 제가 혹시 누가 아저씨 냄새가 난다고 할까. 그러나 저는 충격이었습니다. 내가 시니어 디스카운트를 받다니. 우리가 가끔 이렇게 향수도 뿌리지 않습니까? 향수 얘기가 나오니까 여러분들 제일 좋은 향수 어디 산입니까? 불가리아산 향수. 불가리아산 향수. 우리는 그 향수를 최고의 좋은 향수로 생각합니다. 근데 그 향수를 채집하는 채집자들은 새벽 2시가 되면 그 꽃의 나무와 향수를 채집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혹시 불가리아를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아직 저도 가보진 않고 사도 바울이 갔다고 하는 성지순례의 길을 쭉 따라가다 보니까 불가리아 지방에 큰 산맥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넘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발자취를 찾아보면. 그런데 그 산맥들이 얼마나 험준한지 약 5,000m, 거의 10,000피트 가까이 되어지는 굉장히 높은 그러한 산입니다.
근데 그 산 중턱쯤에 깎아지른 절벽에 장미 군락이 있는데 그 군락에서 채집되어지는 그러한 장미꽃 한 송이가 이 향수를 만드는데 몇천 달러, 몇만 불이 되어지는 대단히 비싼 그러한 장미꽃입니다. 여러분 왠지 아십니까? 거기까지 벌들이 날아 올라가질 못합니다. 너무 높아서. 나비가 거기까지 날아가지를 않습니다. 아니 그 밑에도 꽃들이 많은데 굳이 5,000m 되는 거기까지 벌 나비들이 올라갈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장미꽃이 살려고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 아주 진액을 다 짜내서 향기를 발사하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의 진액을 짜내기 시작해서 향기를 발하기 시작합니다. 새벽 2시부터. 그래야 아침에 벌들이 일어나서 나비들이 아직 정신 차리기 전에 그 향기를 맡고 아 이게 뭔가 하고 거기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벽 2시가 되면 그네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짜내서 향기를 그 마을 밑으로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새벽 2시에 가장 좋은 향기, 가장 좋은 향을 발하는 그 장미꽃을 따서 우리가 말하는 불가리아산 향수, 이거를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이 고난과 고통의 환경을 통해서 가장 좋은 것을 발견해내는 것, 사도 바울이 바로 그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이렇게 제가 인생을 살면서 좀 깨달은 한 가지가 있다면, 우리 자매들도 사실은 그렇게 큰 것을 우리 남자들에게 바라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부인 되시는 분들, 우리 아내 되시는 분들, 뭐 남자들에게 뭐 큰 걸 바랍니까? 뭐 아주 조그마한 것 하나라도 그런 것들을 사실 바랍니다. 조그마한 것 하나, 콩알만한 다이아몬드 같은 거, 그런 걸 바라는 거죠.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큰 거 다 소용없습니다. 그러니까 콩알만한 거. 제가 사실은 결혼할 때 이 콩알만한 걸 하나를 못 해줘서 얼마나 구박받고 지금까지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그거 하나만, 콩알만한 거 하나, 요만한 것만 해줬어도 아무 문제가 없었을 텐데,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저는 콩알만한 거 할 만한 제주도 능력도 없습니다. 그리고는 하와이를 갔는데, 하와이에 가면 저 뒤쪽에 야시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불 내면 조개를 탁 까면 그 안에 진주도 있고 꽝인 조개도 있습니다. 그리고는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콩알만한 거 하나 주시옵소서. 그리고 일불 내고 깠더니 진짜 콩알만한 게 하나 나왔습니다. 그리고요, 그게 그냥 하얀 진주가 아니라 새까만 진주, 그리고 옆에서 보면 푸릇푸릇한 진주, 옆에서 보면 골드 색깔이 나는 진주. 그리고 제가 요만한 거, 콩알만한 거 하나를 줬더니 너무 좋아합니다. 여러분, 모든 조개가 까기만 하면 그 안에 진주를 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고 자기 살을 애리게 하는 이러한 돌멩이 하나가 들어왔을 때 그것을 품고 또 품고 또 품고 견디는 조개만 그것을 품는 것 아닙니까? 이렇듯 사도 바울은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품고 또 견디고 인내했더니 그는 고난에서 의미를 찾기 시작하고, 그 의미가 자신에게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기 시작하자 그에게 이 고난은 기쁨으로 변하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되더라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이 없는 교회가 좋은 것이 아니라, 고난은 있지만, 여전히 아픔이 있지만, 여전히 부족한 교회지만 그 부족함을 끌어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의미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찾을 수 있는 교회, 저는 그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믿습니다. 이 제자들 교회는 그래서 좋은 교회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멘에 좀 인색하신 편이 좀 있는데, 이 제자들 교회는 아멘에 인색한 것만 좀 빼놓으면 참 좋은 교회라고 제 스스로가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비록 작은 교회에 불과하지만, 저도 연약한 목사에 불과하지만, 여전히 우리도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는 포텐셜을 가지고 있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만나면 기쁘고 즐겁고 주는 것 없이 좋고, 그렇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바로 이러한 고난의 기쁨을 찾고 그가 고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교회라면 이 교회는 좋은 교회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나 그 고난의 기쁨의 자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의 기쁨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길을 내시고 이 고난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와 새로운 길을 내는 바로 주님을 따르는 교회, 바로 그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고난의 깊은 의미를 깨닫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이 고난이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구원의 복음이 필요한 자들, 특별히 군인들 계층을 통해서 이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죽고 난 이후 로마라고 하는 이 나라는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기독교 국가가 됩니다. 그때 당시 가장 로마의 기독교 국가로 공인될 때 바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 군인 계층입니다. 이 군인 계층들, 군인 계층의 아내들, 이런 사람들 때문에 로마가 뒤집어지고 로마가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죽은 후 그가 천국에서 분명히 똑똑히 목격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의미를 깨닫게 되어지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소유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한 가지 깨닫는 사건이 있었는데 바로 그 고난을 통해서 새로운 길이 열리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그 고난을 통해서 바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하고, 사도 바울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질 뿐만 아니라 빌립보라고 하는 이 지역에 하나님의 교회가 견고히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누구의 방법이다라고 깨닫습니까? 주님의 방법이었구나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18절로 21절까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고난의 현장에서 자세히 살펴보았더니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문을 여시고 새로운 길을 여시는데, 이것이 새로운 방법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셨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가 고난의 길을 가신 후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던 제자들이었지만, 바로 그 고난의 길을 통해서,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구원이라고 하는 새로운 길이 활짝 열리게 된 것을 사도들은 깨닫게 됩니다. 죽었더니 새로운 길이 열리고, 십자가를 지었더니 새로운 교회가 세워지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새로운 길이 열리는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되었던 이 십자가의 능력이 바로 그가 감옥에서 고난과 감옥에서 고통이라고 하는 이러한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기쁨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삶을 묵상하기 시작하자 또 다른 길이 열리는 것을 그가 체험하고 경험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환난과 고난에서 그냥 주저앉는 교회가 아니라 그 환난과 고난 때문에 우리가 당하고 있는 그 어떤 문제 때문에 새로운 길이 열리고 새로운 사역이 열리고 새로운 환경이 열리고 새로운 것을 볼 수 있는 우리의 시각과 눈이 생기는 것, 바로 그 교회가 좋은 교회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만약 빌립보 교회에 이런 고통이 없었다면, 이러한 고난이 없었다면,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갇히는 이러한 역사가 없었다면 이 빌립보 교회는 세워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포기하시고 내가 왜 십자가를 져야 하냐, 그 십자가를 내동댕이 치셨더라면 구원의 길, 새로운 교회,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새로운 길은 시작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고난을 이기고 길을 내셨던 이를 따르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고난이 주는 진정한 의미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 고난 때문에 새로운 비전과 꿈이 생기지 않습니까? 제 주변에서도 혹은 자녀들의 문제 때문에 고통받고 고난당하던 사람들이 자녀들 문제를 놓고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다가 어린 아이들을 위한 사역과 사역자로 헌신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가정의 문제와 가정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 때문에 기도하며 고난하며 고통을 당하고 있던 사람들이 그 고난 속에서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자 가정의 어려움들과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위해 헌신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고난이 고난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우리의 길을 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가 되어지는 삶을 살아내는 것, 바로 이러한 교회가 좋은 교회요, 그리고 이러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이 시대에도 좋은 교회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당했던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들 때문에 이 제자들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좋은 교회가 되어서 여러분들의 사역과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눈물과 여러분들의 헌신이 필요한 바로 그 장소에서 여러분들이 좋은 교회로 삶을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대에 좋은 교회가 필요합니다. 우리 주변에 좋은 교회를 갈망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건물이 좋으면 더 나무랄 것이 없겠죠. 헌금이 많은 교회라면 좋은 교회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그런 것들과 참 상관없는 교회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낙심도 했고, 그래서 좌절도 되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좋은 교회의 기준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가 라고 하는 자괴감을 갖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진짜 좋은 교회, 진짜 좋은 교회는 그러한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교회, 그 의미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주시는 그 기쁨을 간직할 수 있는 교회, 그 고난을 통해서 새로운 길을 열고 새로운 사역의 문을 열고 새로운 사역의 장을 열 수 있는 교회,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셔서 정말 좋은 교회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용하실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한